말씀에 의지하는 삶,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말씀에 의지하다, 의지한다 진부한 표현이죠. 우리에게는 또 많이 들었던 표현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저에게는 예배의 한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아서 또 하나님께 예배의 한 표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부딪히고 또 저를 움직이지 않는 말씀은 최대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려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만들고 그 말씀을 붙잡게 만들고 또 그래야 제가 예배자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보단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담겨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함께 읽었었죠. 우리 한 절 한 절 조금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이 5장 1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그래서 참고하셔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배였던 거죠.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멀리 떼진 게 아니라 조금 얕은 물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달하셨죠. 4절에 보시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유독 명령을 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서론이 길었죠. 시몬이 그냥 하면 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을 시몬은 자기가 경험치로는 훨씬 더 높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고 본인은 어부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본 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리적 파악은 이미 끝났을 겁니다. 또 거기 호숫가에 대한 자기의 지식들이 굉장히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전문가란 그렇죠.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그 상태였죠. 근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못 잡았는데 저기 깊은 데로 가라니. 이 갈릴리 호수가 특징이 밤이 깊었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고 낮에는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아야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깊었을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올리고 이제 아침에 그 고기를 팔고 그런 구조였다고 하는데 대낮은 아니죠. 아침에 그 깊은 데로 갑자기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아리송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7절에 보면은 도와달라고도 소리치고 이 배 두 배에 차게 됐죠.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반응이 웃겨요.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박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가라라고 했어요. 마치 이사야 6장의 표현과 비슷하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이 능력들을 보고 나서 베드로는 완전히 본인의 생각과 경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모든 사람이 이걸 때문에 놀라게 됐고요.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미션들이 주어지고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구절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새로운 비전을 붙잡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1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 어부야 잘 살지 못하니까 이 생업을 이렇게 제껴두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에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어부의 수입이 조금 짭짤했던 것 같아요. 어부의 수입은 결코 적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지도 않았고, 사실 원래 그럭저럭한 삶이 오히려 더 무감각해요. 그럴 때가 더 많죠. 아무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잉여 재산을 축적하는 데 좋은 직업이었고,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문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방금 사실 전부 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게 전부이긴 한데 우리가 한 가지 대학생으로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은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 이론 물리학자인데 노벨상을 수상했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첫 번째 원칙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자기 자신은 속여먹기 가장 쉬운 상대이다라고 했어요.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태, 가장 속기 쉬운 여러분 자신, 나는 어떤 상태지?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가 있지? 나는 평상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들 속기 쉬워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속기 쉬워요. 이상하죠?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어느 순간 나에게는 그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속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이 다이나믹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루하고 또 반복되고, 이거 지나가면 쉬고 싶고, 그래서 빈 시간을 찾아 헤매고, 그렇죠? 공강 시간을 찾아 헤매고, 혹시나 휴강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린 이때는 뭐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우리의 상태, 잘 알고 있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다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학 시절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작 삶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치열하게 묵상하고 내 삶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청년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삶에 이 시간이 없어요. 왜냐? 문화가 너무 거세. 내 기준을 흔들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사실 그런 상태죠. 아브라함 링컨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나에게 이 나무를 벨 수 있는 6시간이 있다면은 그 중에 4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를 베는데 6시간 동안 열심히 도끼질을 한다는 게 아니라 4시간은 내가 도끼를 가는 데 쓸 거야.
여러분들 대학 시절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잘 모를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이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기준, 이게 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굉장히 소화를 많이 시켜야 돼요.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그 기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 지금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쇠 붙이고 망치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을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곳에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에 투자해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참 편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해결하려면은, 다시 회복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복음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게 복된 소식,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과 내가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무감각해.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 그래, 죄인인 거 알아. 알고는 있지만 진짜 내가 뼈저리게 죄인이란 걸 몰라요. 당연히 죄인이란 걸 모르니까 당연히 거기에 해답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실제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든 말든 나는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모든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귀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와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겠죠.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가는 삶,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알아가는 삶. 알면 알수록 그래,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복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혹여나 복음은 일단 잠시 보류해 두고 내 지금 해야 될 일이 우선이라면은 여러분들 빨리 돌아가세요. 삶의 우선순위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뭘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요. 다시 전문성으로 돌아가십시오. 무슨 전문성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문성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대학을 다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소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소원이 있어요. 오늘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고기 하나 잡지 못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언제 역사가 일어났죠?
내 경험 내려놓고 내게 그래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성공하지라는 그 프레임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함께 봤잖아요. 내 경험이 얼마나 단단히 굳어져 있는데, 삶으로 터득한 경험인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응답이다. 그쵸? 베드로가 그랬으면은 그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엎드려져서 나를 떠나가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붙어 주어 주실 앞으로의 응답은 내 경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빨리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경험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이 전문성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꽉 막혀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복음으로 재해석해 보세요.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서는 너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복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 접붙였을 때 그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도 유명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저 그런 전문성을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전문성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 계속 그 자세 유지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늘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은 진짜 다시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그분으로부터의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로 재적용하라. 중요해요. 전문성을 재적용하라.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후에는 사람을 살리리라. 뭐라고 했죠? 정확하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오늘 그물을 겪은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어부를 통해서 결국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 천막을 만드는 거를 성경에서는 몇 번 안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든 건 다 사람을 어떻게 살렸는지 나와요. 바울과 베드로의 관점 모두가 결국 나의 전문성은 뭐였다? 사람을 살리는 거였구나.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좋은 예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물을 남자친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여자친구에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내용부터 고르겠죠. 그리고 포장지를 고를 거예요. 근데 내용은 그냥 달랑 그 조각 케이크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포장지를 고르려고 온 사방 군데를 헤매는 거야. 아주 좋은 포장지. 왜냐하면은 선물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 포장지라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포장지 필요 없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니야. 이걸 전달해야겠는데 내가 포장지가 많이 중요해. 내 전문성이 그 포장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포장지를 싸고 열심히 이렇게
멋들어지게 했는데 그래야지만 이 내용이 더 살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은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포장지가 헌거든, 포장지가 아무 갖다 써던 내용이 중요하면요, 그 받는 사람이 달라져요. 근데 포장지는 화려해, 텄어. 근데 조각 케이크 하나 나와. 실망할까요? 안 할까요? 실망 안 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민 많이 해보세요. 근데 이 내용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그걸 느낄수록 포장지도 소중하게 돼요. 여러분들, 포장지도 얼마나 내용에 맞춰서 포장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야기가 있죠. 우리는 전문성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을 전달하는데 더 중요한 건 내 전문성이고, 내가 더 윤택해지고 더 잘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달해야지. 그건 생각의 순서가 달라졌어요. 동기의 순서도 달라졌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해. 이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나 자신도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방법들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연단하게 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거룩한 동기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오늘 구절과 비교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아마 베드로가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슬피 울면서 본업으로 들어갔죠. 거기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물고기 본업으로 돌아갔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뭐가 좀 겹치지 않습니까? 내용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7절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베드로에게 이래, 주님이다, 주님이다. 그때 그 주님이다. 너를 그때 선택했을 때 그 주님이다. 봐라. 지금 얘기가 똑같이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당장에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첨벙첨벙 이렇게 헤엄쳐서 가죠. 얼마나 다급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갈급했는지 그렇게 가게 돼요. 그 이야기가 쭉 한데 11절에 보시면, 이 그물이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전엔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봤을 땐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찢어지지 않아요. 베드로에겐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물어보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기회를 주고 있죠. 그래서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되어 있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들이 진행되어지고, 베드로는 이제 드디어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또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부터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걸 위해 더욱더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고 간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누가복음 24장 32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그 제자들이 대화를 나눠요. 야, 방금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누가 성경을 풀어줬는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들 말씀에 이러시면 돼요. 말씀에 이 마음이 뜨거움을 느끼시면 돼요. 처음에는 한 주, 그 다음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가 보고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거를 붙잡아 보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고민해 보고 묵상해 보고 이거와 방향 맞춰 보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솔직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주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태, 상황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삶, 먼저 해야 될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시기 순간 바로 이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대학 시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 그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결국에는 성취해 나가는지. 그래서 우리의 전문성에도 앞으로 많은 방황이 있을 거예요. 그 방황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정도의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체험, 관계 회복하는 귀한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대학생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알아가는 우리 대학생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